오늘은 곧 있을 성탄절을 앞두고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차를 운전하고 다녀서 그런지 기차 탈 일이 많지는 않아서 아득한 추억이 됐지만은 잊지 못할 기차 여행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한겨울에 학력고사를 마치고 이제 청년 선배들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강릉 가는 기차를 타봤어요. 기차라는 걸 처음 타본 거죠. 야간 열차를 탔기 때문에 제천에서 이렇게 갈아타야 됐는데 처음 타보는 기차 여행이 설레기도 했지만은 낯설고 추운 이제 도시에 내려서 뭔가 새벽녘에 몽환적이고 아련했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요즘 기차는 너무 고속이죠. 너무 빨라가지고 터널도 금방 통과해버리고 또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터널이 길어도 너무 길어, 그죠?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통과하다가 지쳐서 그냥 눈 감고 자버리는. 그래서 재미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죠. 그래도 예전 시절에는 터널을 통과할 때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소원을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숨을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막 새파래져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숨을 쉬지 않고 이 터널을 통과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나 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터널이 끝날 때쯤이 보이죠. 그럼 저 앞에 작은 빛이 이렇게 점처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마침내 환한 세상으로 탁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으로 외치죠. 와, 빛이다, 통과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막 치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터널을 통과해가는 과정을 인생에 빗대어 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가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곧 빛이 보일 거라고, 고통의 끝이 보이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힘을 내시라고. 근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하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죽을 것만 같았어, 숨도 못 쉴 것만 같았어. 근데 돌아보니까 빛이 보여. 통과해 왔어요. 고통의 밤은 반드시 끝이 오더라고요. 터널의 끝이 있듯이 어둠의 밤을 통과하면 반드시 광명한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금이 뜨거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정금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고난의 터널,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둠의 터널이 두렵다, 거추장스럽다. 그래서 거기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겁니다.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통과해야죠. 어떤 믿음입니까? 이 고난의 끝에 빛이 있고,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과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어둠을 벗어나 광명한 빛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시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결심하셨을 때 세상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유식한 말로 카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혼돈의 시간입니다. 가장 어둡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질서의 상태가 창조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잡으시죠.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우주의 질서가 생겨나는데 이 시간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라고 말하는 코스모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혼돈의 시간인 카오스를 질서의 시간인 코스모스로 변화시킨 때는 언제냐? 바로 이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장 어둡고 혼돈한 상태일 때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외치셨죠.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이제 막 우주의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할 때였잖아요. 이집트의 노예가 됐어요. 온갖 노동과 착취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현장에 끌려갔습니다. 일하다가 죽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고 마는 억울함의 시대였죠. 그래서 그들의 피 맺힌 절규와 한이 하늘에 막 쌓여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온 세상이 흑암천지였을 때, 얼마나 어두운 시기였으면 이 중세를 가리켜서, 여러분 세계사 공부해 오시면 알겠지만 암흑기 그러잖아요. 암흑기. 인간의 모든 자유가 종교, 특별히 타락한 종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던 시기. 교회의 수장이라고 했던 교황이 권력과 부에 자신의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돈과 죄를 바꾸는 그런 시대. 그렇게 암흑과 혼돈 속에 빠져있던 시대에 찬란한 종교개혁의 빛이 드러났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성탄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는 어떤 세상이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다시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한 70년 정도 지나고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대.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국가는 다 피폐해져 있는데 다시 헬라 제국이 쳐들어오고 로마 제국을 맞이해서 그 지배를 당할 때, 정말 지긋지긋하리만치 속박을 당해서 백성들의 심령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또 로마 총독과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은 분봉왕들에 의해서 막 사분오열되고, 백성들은 오직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종교 집단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오히려 백성들의 위로가 아니라 백성들의 멍해가 됐을 때, 짐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기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신 때가 바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공허하고 혼돈으로 가득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즘 조금 익숙한 말,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혼돈스럽죠. 경제적으로는 내수부진,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힘들고, 정치, 사회적 불안정, 소비 위축이 점점 더 심화돼 가고 있어요. 특별히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주식이 4천선을 가서 막 국민연금은 130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체감은 어떠신가요? 서민들의 체감. 2025년 1월에서 2월 단 2달 사이에요, 2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통계청이 자료를 조사한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의 붕괴라고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IMF 시절 외환위기 때 580만 명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 내수 침체와 자영업의 붕괴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국가가 대적하고, 인간들의 욕망이 뿜어낸 탐욕의 온실가스가 극지방의 얼음을 녹이고, 처처에서 기아와 지진과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 테러, 그리고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혼돈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조금만 깨어있다면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큰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 역사의 시작,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가장 어두운 혼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가 임박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 시대를 민감하게 느끼고요,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둠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둠에 매몰돼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흑암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어둠과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에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그 태어나실 당시에 빛났던 그리스도의 밝은 별을, 그 빛나는 별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된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 세상이 참으로 어둡고 혼돈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여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과 헤롯 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쌓여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알리고 가르치고 있었죠. 그뿐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을 찾아올 정도로 밝은 별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흑암의 세상에 큰 빛이 비추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도, 밤에 나가면 그게 보이는데도 이스라엘의 왕실과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눈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할 뿐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보여주려고 해도 난 모른다고, 난 안 믿을 거라고, 내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볼 거라고. 인간의 악한 모습이죠. 근데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빛을 보았답니다. 그들은 그 빛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빛의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은 참 빛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말 타고 눈이 막 뒤집혀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잡아 죽일까, 이 생각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찬란한 빛으로, 바울 앞에 큰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눈을 멀게 돼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다시 눈이 열렸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데 바울의 눈이 열려질 때 그의 눈에서 어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벗겨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분명히 세상을 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비늘이 낀 눈으로 본 세상이었죠. 그의 눈에서 이 세상의 비늘이 벗겨짐으로써 비로소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흑암과 혼돈으로만 보이던 세상, 다 죽이고 싶었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눈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인 후에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장인의 양을 쳤어요. 자기 것도 아닙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80이 넘은 노인 모세.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지나치며 보았던 떨기나무, 굉장히 흔한 나무예요. 그냥 길가에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서 그날은 하나님의 불꽃이 보이더라 이거죠. 그 달려가 보니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집트의 군사력도 바로의 힘도 두렵지 않죠. 영적인 눈이 열린 그에게는 이 홍해바다조차도 가르고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에 불과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것,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면 못 보니만 못합니다. 안 보니만 못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그렇게 영의 눈이 열리면 빛나는 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별을 볼 수 있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도 결코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욱 가까이 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본다고 그래, 좋네, 봤어, 끝. 그럼 아무런 변화도 없죠. 보았다면 나아가야죠. 그 빛을 향해서.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걸어온 길은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도 없었던 시대에 커다란 별 하나만을 바라보고 무조건 걸어간 거예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별을 보고 그들이 찾아간 시간이 거의 1년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갔습니까? 부자 되려고 찾아갔습니까? 병 고치러 찾아갔습니까? 큰 깨달음을 얻어 능력자가 되려고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오직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경배드리러 왔다. 경배드리러 왔다. 동방 박사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살았던 나라에서는 존경받는 학자들이었고 왕족이었고 고귀한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방 박사를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면 굉장히 고귀한 모습으로, 왕관도 쓴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1년 넘게 여행을 하며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큰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 그들은 여행 중에 맞게 될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경배드리러 나아가는 그 마음은 어떤가요? 동방 박사가 아무 두려움 없이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듯이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근심 걱정, 물질적인 욕망, 두려움,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다 물리치고 용기 있게 나아가고 있는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경배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동방 박사들의 용기는 바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왕의 왕궁에서, 헤롯 왕 앞이잖아요. 버젓이 왕이 지금 딱 살아서 자기들 앞에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의 이 예언과 여러 가지 예지로 의해서 보면 여기에 새로운 왕이 나셨단 말이야. 그 새로운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담대하게 외쳤죠.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돈이 최고라고, 높이 올라가면 최고라고,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탈세하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돈만 잘 벌면 된다, 그럼 다 끝난다 말하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돈과 명예보다 사랑과 공존이 더 중요하다고, 나눔과 섬김이 더 훌륭한 삶이라고, 조금 가난하고 불편하다고 해도 정직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 자연 환경을 지켜가며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빛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빛나는 별 대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 목숨 걸고 먼 길을 달려갔던 동방 박사처럼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빛 대신 예수를 따르며 오직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빛나는 별을 보았다면 소명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10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는요, 이 대목에서 제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고생합니다. 인내합니다. 대부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통 없는 열매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생을 참아내죠. 그리고 마침내 고생 후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기뻐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는 너무 실망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그러면서 무너지죠. 근데 동방박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 많은 고생을 감내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대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참으로 연약한 아기야, 아기.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해요. 그것도 마국간의 말구유에 놓여있는 왕이라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왕이 나셨으니까 뭐 어느 정도 위엄을 갖춘 곳에서, 빛나는 곳에서 그렇게 계시지 않을까. 과연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아이가 자라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참으로 본전 생각이 나는 시간이 아닐까. 그동안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걸 보러 왔는가? 그런 실망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께 엎드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로 최선을 다해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 좀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죠? 이 장면에서 천사가 확 나타나서 뭔가 보답해 줘야 되지 않을까. 뭐 마지막에 성경에 그들은 능력을 받고 돌아가 그의 나라에서 엄청나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 뭐 이런 정도, 역사의 길이 남게 됐다 정도로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들은 헤로당을 피해서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로 정성스럽게 경배를 드리고, 헤로당을 피해서 꿈속에서 천사로부터 지시받은 길로 조용히 돌아갔다. 끝.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소임, 그리고 역사적인 사명을 그저 묵묵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얻은 것이 과연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에 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잊을 수 없는 감동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왔던 그 시간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여정으로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게 환한 빛으로 밝게 빛나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이 함께 그 길을 걸었던 감동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갔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와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드리러 왔다고 해서 매번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질병으로부터 노인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기적을 쫓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이죠. 삶,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오직 빛 대신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 나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높이고 갈망하는 삶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매 순간 자꾸 결심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했던 일, 삶이 변화되었던 순간들, 그리고 은혜로 눈물을 쏟았던 그 순간들을 영원히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계속 견디며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다면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상이 결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구세주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